오늘 수요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 지금 요즘에 큐티 본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하 17장이 아주 중요한 본문 이렇게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뭐죠? 이렇게 멸망하는 사건,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이 무슨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연결을 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는 메시지하고 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며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 왕 살레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냈고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이제 이 열왕기하 17장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멸망하는 어떤 사건을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던 그런 어떤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제 연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930년에 여로보암 1대 왕 여로보암으로 시작을 이렇게 930년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멸망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BC 722년. 그래서 연수로 보면 209년째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북이스라엘이 근데 마지막 왕 19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누굽니까? 호세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이 9년째 멸망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주변에는 아수르 왕, 여기서 이제 살마네세, 또 애굽의 이집트의 왕했던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호세아 왕이 잘못 선택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그것을 바치고 싶지 않았는지 애굽 왕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 애굽 왕이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이제 바치지 않은 거죠.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그것을 알고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쳐다와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수도고고 그 주변에 많은 나라와 성들이 있을 거 아니면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누가요? 아수르 왕 살만했어요. 그래서 온 땅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올라와서 3년간 에워싸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쉽게 점령하기 쉽지 않은 또 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었죠.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3년 동안 에워싸고 결국 호세와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아수르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또 힘을 합쳐서 시간이 지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고 이기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놔둬요. 왜 그래요? 힘을 하나로 이렇게 뭉치지 못하도록 시간이 지나도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저기에다가 가서 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것이고 반란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결국 멸망했어요. 사라졌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끝나고 있는 건가? 우리 인생은
항상 잘 되면 좋겠는데 왜 멸망하는가? 왜 죽는 건가? 근데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성경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러 산당을 세우고. 정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설명을 지금 이제 성경이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은 멸망하게 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한 백성, 제사장 백성. 그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그 민족,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배반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죠. 얼마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또 부르짖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인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자손이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보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누구를 또 경배해요?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쫓아내신,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에 그 이방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또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어떤 율례, 이 북이스라엘이 세운 여러 왕들 뭡니까? 이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어떤 잘못된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다른 어떤 많은 법칙들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이 어떤 세운 법칙이 아닌 많은 율례와 이 규례들을 또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차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이 자손 나오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 민족의 율례를 따르는 거예요. 규례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점차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뭘 행해요? 불의를 행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규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다? 배역하는.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몰라요?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부터 아기까지, 할아버지부터 아기까지. 뭐요? 태어난 아기는 말 못하니까 거기 말고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하게 된다? 배역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꾸 뭘 세워요? 우상 숭배하도록 산당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손이에요. 뭐를 행해요? 불행해요. 하나님을 뭐 했다? 배역을 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뭐요?
배역한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다? 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멸망시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교훈이 뭐예요? 이것의 교훈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배도한다 안 한다? 배도한다라는 거 이걸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그것을 이 지금 열왕기하 17장에서 가르쳐주고 그것도 열왕기하가 얼마나 17장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것을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멸망시켰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가 배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죠? 하나님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불의일 수가 있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점차로 우리 신앙이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근데 이것이 한 사람의 배도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장에 말하는 게 어느 교회가 배도할 거다, 어느 나라의 교회가 배도할 거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 전 세계에 이제 복음화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배도할 거라는 말을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의 먼 훗날의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있는 단계니까 먼 훗날의 이야기인데 이제 전 세계 교회가 다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을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두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교회의 배도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일이 있기 전에 재림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재림하는 타임이 아니라고 지금 그 설명을 데살로니가 후서에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 왕 때 배도의 끝에 와서 아수르한테 멸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2000년 동안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지금 교회가 뭘 하고 있어요? 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멸망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 한다? 심판하신다. 자, 교회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빨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은 즉 이제 이 시대 쉽게 이제 교회로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를 예수 믿고 교회를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이 같이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치는데 왜?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 그럼 그래도 그런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구약의 북이스라엘. 사실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남아있는데 남유다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지금 사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은 좋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세상 사람의 구속사예요. 구원사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구원도 있지만 뭣도 있어요? 멸망도 있어요. 멸망사.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히 인류의 구원사기도 하지만 또 멸망사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배역했고 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불의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예수님을 믿지만 배도하면 뭐한다? 멸망한다. 그 말 이렇게 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를 분노하게 하시니 또 여호와께서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이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배역했다. 산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위에 뭘 만들어요? 목상과 또 누구? 아세라 상. 바알과 아세라 상. 아세라는 누구죠? 이게 바알의 어머니죠. 엄마. 아세라가 누구고 낳았어? 아들 바알을 낳았죠. 바알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상, 이 아세라상을 또 이게 우상이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는 이방 사람 같이. 왜 수많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산당을 지어서 우상에게 분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것은 악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민족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경노를 해서 심판하시는데 지금 이 경노함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는 민족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한테 경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뭡니까? 크게는 뭐예요? 일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뭘 만들어놨어요? 금송아지, 우상.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제 아내였던 이세벨이 뭐예요? 우상 숭배죠.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적극 권장했던 이 이세벨, 이 여왕이죠. 여왕, 우상 숭배. 그래서 이세벨.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7개 에서바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무슨 영을 이야기해요?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영이 무엇입니까? 음란의 영이죠. 음행하죠. 예수 믿는 교회로 하여금 뭐예요? 음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끔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게끔 하는 거. 이세벨의 영.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흐름이 있냐면 첫 일대 왕부터 뭘 세웠어요? 우상. 또 이세벨이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뭘 또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무슨 어떤 흐름이 있냐면 우상으로 지금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흐름이 있고 이세벨이 더 거기다 불을 지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뭐해요? 경노해요. 왜?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세상 사람들을 내가 그런 어떤 죄 때문에 멸망시키고 심판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경노한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이 배도하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한다? 경노한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항상 웃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내 삶이 이 시대 교회에 세상에 더럽혀진 죄와 불법이 불의와 가득한 세상 속과 구별되지 않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즐거워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경노하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지금 저게 죄인데 그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실 것 같습니까? 경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왜 그래요? 성경은 거역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완고합니까? 온유합니까? 부드럽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 숭배하죠. 이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는 완고한 사람, 완고한 성격, 그런 것도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 성경은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합니다.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 근데 내 어떤 심성이 완고해. 그럼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이 경노해서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멸망시켰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분노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계속 말하고 있죠. 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각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너희는 돌이켜 너희들을 회개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도 명령을 했고 내 종 선지자들을 여러 너희들한테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모든 율법들을 너희들한테 전달해주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메시지 전달을 정확히 했고 자주 했고 때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 보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각 사람이 거룩한 길로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율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주일날 와서 예배 설교를 듣잖아요. 항상 예배 설교 때 감동을 받습니까? 항상 뭔가 느껴집니까? 항상 뭔가 깨달아집니까? 혹시 어떤 때는 그냥 왔다 그냥 간 적이 없습니까? 전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때가 더 많습니까? 예배가 항상 기쁩니까? 항상 즐겁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또 없을 때도 있지 않아요. 예배가 뭔가 좀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것도 느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봐도 이게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뭔가 꽉꽉 막혀있는 듯한 나의 어떤 신앙생활? 말씀을 봐도 즐거움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들을 기가 전혀 없고,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해도 듣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의 또 목을 뭐 한다? 목이 곧다 이런 게 이제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완고하다 그런 어떤 표현이 이렇게 있죠.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그리고 하지 말라고 늘 말했던 경고해줬던 경계해준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선지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그 말씀을 뭐 해버려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버린다는 거예요. 희한해.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뭘 자꾸 쫓아요? 허무한 걸 쫓아요.
세상이 주는 걸 쫓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쫓고 이상하게 하나님 건 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이 별로 신경 안 써.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나라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안 되는데 뭔가 허무한 것은 또 자꾸 허망한 것은 남들이 세운 것도 따라가고 자기가 또 세우기도 하고 해서 자꾸 따라가. 허망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들이 완고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단어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책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또 책이니까 또 읽어야 돼. 펼쳐야 돼. 왜? 뭐 자기 책꽂이 책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책에는 내가 좋아하는 책도 있고 안 좋아하는 책도 있고 읽은 책도 있고 안 읽은 책도 이렇게 있고 여러 번 본 책도 있고 그냥 한 번도 안 본 책도 있고 사서 아예 열어보지 않은 책도 있고 이게 성경책으로 보면은 꼭 읽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볼 때 책으로 볼 것이 아니고 책이긴 하지만 항상 뭐로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영이 있잖아요. 이제 내게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인 내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자꾸 책으로 접근하면 이게 어떤 하나의 수단화되고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사실은 나 자신이에요. 나와 동일해요. 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와 더 이상 이 성경의 말씀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성령, 나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성령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건 책이니까 내가 안 가져왔으면 뭐 내가 안 보면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안 보면 책이라는 개념보다도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씀이라는 거, 말씀이라고도 있죠. 근데 자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다고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찾는 거죠. 왜?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 메신저를 보내서 말을 해도 완고하기만 해. 하나님의 율례 이런 것들, 언약들 다 버려. 그리고 이상하게 다른 것들만 쫓아간다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럼 다른 것들, 허무한 것들, 그런 것들이 뭔데요? 자세하게 설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또 아세라 묵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술과 주술을 행하고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이제는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상. 사실 이제 여로보암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왜? 항상 가서 경배하니까.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또 뭔가 모를 그 어떤 형상들 자꾸 만들고 그것을 쫓아요. 그리고 그것에 중독이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근데 내가 중독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성경이 아닌 거예요. 내가 봤더니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중독에 대해서 빠져주지 못해. 치료도 잘 안 돼. 치료하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이 중독되어 있으면 최고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중독이 안 되고 말씀에는 중독이 안 되고 예배에는 중독이 안 되고 기도에는 중독이 안 되는데 세상의 것은 그렇게 자꾸 중독에 빠져요. 우상 중독에 빠져요. 아세라 목상, 우상, 하늘의 별들,
그리고 또 뭐요? 바알. 또 바알이 뭐 해준다니까? 풍요. 축복해준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술, 주술. 하여튼간 복 받고 싶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안 찾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의 복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돼지머리도 바칠 것 같으면 바치고, 또 점을 한번 보고 싶으면 또 점도 이렇게 보고,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고 굿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고 굿이라도 이렇게 하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할 것은 다 한다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찾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다는 거 지금 경노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심히 노하사.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에 모든 인생을 다 거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구나. 왜? 기다려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해봐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저들을 저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필요하러 여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국 뭐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이거 제거라고 표현했지만 멸망시키기로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아무 우상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많은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니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지금 하나님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 17절, 17 지금 18절 때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뭐만 남은 거 이제 유다 지파만 이렇게 남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많은 악들을 하나님 외에 이 행하는 모든 악들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악을 많이 행해도 바알을 숭배하고 아스라를 숭배하고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늘의 별과 딸을 이렇게 숭배하고 그리고 점치고 주술해도 하나님이 그냥 놔둬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그들이 어떤 악행을 해도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악행 심판을 하나님은 또 나빠진 거예요? 악행 심판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대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그 관점으로 봐야지 나의 뭐가 유익이 되고 안 되고의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겸허하고 겸손하게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보고 내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명령,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봐야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관점에서 성경을 대해야 하는 어떤 것이죠. 악이라는 악은 다 지키고 악행이라는 악행을 다 지키면서 나를 버렸다고 나를 처벌했다고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도 예배하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그럼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멸망시켰다고 제거했다고. 우리가 주여 주여 그렇게 했다고 악행을 다 저리고 우상 숭배하고 교주나 믿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도 분별이 안 돼서 주여 주여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하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주님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는데? 너는 나를 따라온 게 아니라 너는 너 교주를 따라가서 난 너를 안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주님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특히나 또 악행이 있을 때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은 19대 왕 209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바알 숭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아세라 숭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뭐가 찬 거예요? 죄가 가득 찼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필요치 않게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요? 멸망시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악행을 행한 사람이 나쁩니까? 악행했다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나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죠. 자, 24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이는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썰거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아수르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바벨론 사람, 구다 사람, 아와 사람, 하맛 사람, 스발리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살게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면 바벨론 사람만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읍에 놔두지? 왜 이렇게 많은 여러 나라 민족들, 사람들을 나라 사람들을 여기다 사마리아 성읍 여러 성읍에 두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뭐 하면 안 되니까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다시 힘을 합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섞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혼합 정책이라고 혼합 정책, 인종 혼합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서로 말도 안 통하고 하나도 안 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놓고 사마리아 성에다가 여러 성읍에다가 여러 나라 사람 민족들을 사람들을 데려다 살게 이렇게 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음으로 이제 그 땅에 바벨론 저쪽에 살다가 사마리아 상에 이제 이주돼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 사자를. 여기서 이제 사자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자는 진짜 사자입니다.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몇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아 보는 게, 여기 이제 강제 이주되어 와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뭐요? 이 사마리아의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또 그 법을 알지 못하니까 이거 좀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사장을 하나 데려오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여기 지금 이주해온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너의 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랬더니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죽임 사건이 이제 멈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도 사마리아 성에 왔지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켜야 했던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에서 자기 식민지 백성들이겠죠. 백성들을 사마리아 성에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왔을 때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혼혈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자기네들끼리도 했겠지만 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도 결혼한 거예요. 저기도 보낸 독도 있지만 여기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결혼하다 보니까 지금 몇 세대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또 그쯤에 이 사마리아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머릿속에 어떤 민족으로 상종하지 못할 민족으로 유대 민족만 순수 혈통인 거고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섞여 있다. 실제로 섞여 있었고 그때가 언제부터? 아수르 왕 때부터 이제 그렇게 그것이 점차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생각 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다라는 그 생각이 바뀌고 있는 실제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하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왔는 이주된 이방 민족조차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뭐죠? 믿어야 했었다.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였다.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하나님을 또 경외하니까 이제 멈췄다. 그런 이야기. 29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을 아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야와 사람들은 나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수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라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되 그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여기저기에서 여러 민족들을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들의 신을 포기 안 해요?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도에서 살았잖아요. 인도의 사원에 가면 뭐예요? 신이 여러 개가 있죠. 정말 많습니다. 그 어느 지나가는 길에 오래됐다고 하는 신전에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사진도 찍었고 얼마나 많은 신상들이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예요. 산당을 하나 딱 만들어 보니까 그리고 여러 민족이 오다 보니까 자기 신 하나 넣어놓고 자기 신 하나 넣어놓고 자기 신 하나 넣고 그러니까 막 사마리아 이 산당에 여러 신들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신들이? 바벨론 사람들이니까 스콘누고 굿사람이니까 네르가 자기 신, 하맛 사람이니까 아시마, 아와 사람은 또 니바스 다르다, 스발와임 사람은 또 아드람과 아남멜레 자기 신. 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우상을 만들었고 자기 산당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에 우리가 이제 율법의 대표적인 그것이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이 1계명, 2계명. 첫 번째 계명 두 개였죠.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섬겼어요. 그리고 또 아수르 왕이 이주시킨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사마리아가 신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신들로 가득 찼고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고 그리고 뭐요? 그 사람 또 옆에서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뭐요? 같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같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가장 싫어하는 이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는데 그 신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지금 매일 숭배되고 이렇게 있고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만 이 각각의 신들의 신상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우상 천지가 된 거예요. 우상 천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도 섬기고 이 땅의 신도 섬겨야 돼. 이 땅의 신이 또 수호신이 따로 있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도 뭐하고 경외하고 왜 안 하면 치니까.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신들도 뭐예요? 섬기고.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뭐예요? 종교혼합주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방, 이세벨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이 시대의 종교 통합주의 뭐예요? 우리가 평화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하나 돼야 된다. 예수도 구원자 그리고 이 불교에서도 구원자가 따로 있고 또 이슬람교에서도 따로 있고 또 힌두교에서도 따로 있고 우리 구원자 서로 인정하자. 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혼합, 통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세요. 종교가 통합이 된다. 지금까지는 종교가 통합이 된 적이 없죠. 지금까지는 종교가 뭐 했어요? 싸우고.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종교가 어떻게 돼요? 통합이 되죠. 그럼 종교가 통합이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종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반대로 생각해보면 종교는 원래 뭐였다?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뒤에 종교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한 존재. 그 사탄이 이 땅에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마지막 사탄이 등극할 때가 딱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되니까 종교가 뭐예요? 자동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던 종교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이 조그만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정말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여호와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잘못이죠. 이 세상의 신은 오직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고 이 다른 신들을 이 우상들은 뭐예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이렇게 있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종교 혼합주의 시대예요. 종교 통합주의 시대예요. 여러분 크게 생각해서 종교 통합, 종교 혼합주의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어요. 결론은 뭐였어요? 멸망해요. 이 시대에 종교가 혼합화된다는 것은 이제 뭐 할 때가 가까웠다? 네, 멸망당할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열왕기하 17장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이렇게 봤고 오늘 이 시간에 메시지 이 시대의 메시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종교가 통합이 되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의 어떤 수호신이나 다른 어떤 우상과 같이 동격화 만들고 동급화 만들고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그 다음에 뭐밖에 없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멸망시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태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상 세월 때때마다 만들어진 우상 그 신들이 존재하지도 원래 지금도 없고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실제 살아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멸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기에 이제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멸망했다.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쫙 해줘요. 내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을 세웠지 않느냐. 분명히 내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능력과 편팔로 애굽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여 내어 구원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또 뭐하고? 예배하고 또 그에게 제사를 드릴 거.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자,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경외, 하나님이 어떠한 분, 이렇게 구원하는 자, 당연히 뭐 하게 돼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극상품의 예배가 돼야 돼요. 최고의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외하는 만큼 그 예배가 더 풍성해지겠죠.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 뭐요? 나를 위해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냐? 너희를 위해서 기록했다.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 근데 자꾸 우리 성경은 자꾸 하나님의 책으로 보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성경을 주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어떻게 행하고? 영원히 행하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영원히 행하라는 말은 영원히 지켜 행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율법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영원히 행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졌지? 다른 신들을 뭐 하지 말고 경외하지 말고 계속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뭐 하지 말고 잊지 말고 또 말해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와 다른 신 숭배하는 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다른 것은 좋아하고 다른 것에 빠져 있고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고 다른 것에 세상에 빠져 있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죠. 다른 신들 경외하지 말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하나님이 늘 말했냐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뭐해라? 경외해라. 그러면 네 모든 원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의 수많은 원수 민족들 많이 있잖아요. 네 원수들의 손을 뭐해서 건져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도우실까 안 도와줄까요?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꼭 거기에 이 단어 첫 번째, 이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자꾸 언급할까요? 알고 봤더니 이 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반대는 뭐예요? 저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나타나는 존재가 뭐예요? 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게 저 그리스도니까 저 그리스도가 이제 많이 있는데 진짜 메인으로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이 땅을 잠시 통치하게 되는 저 그리스도. 알고 봤더니 이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와 저 그리스도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쪽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고 다른 신들 쪽은 어떤 거예요? 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자꾸 자기의 어떤 유익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렇게 보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믿는 사람조차도 자꾸 그런 어떤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교회를 보고 막 이 세상을 보니까 분별이 안 되고 근데 자꾸 하나님이 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시각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말씀 지켜 행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돼. 언약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은 경외해야 돼.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신을 하지 말라, 경외하지 말라 그러는데 다른 신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배도하고 목사님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하고 요즘에 그 올림픽 이야기도 그런 것도 뭐예요? 그런 그 기가 세진 거죠. 그쪽 기가 세진 거예요 지금.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죠. 이슬람은 무서워서 우습게 못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우습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 여자를 이렇게 바꾸어서 그렇게 합니까? 사도들을 어떻게 그래서 바꿔서 합니까? 우습다는 거예요. 교회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 힘도 없고. 그래서 놀라운 것은 무슨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배했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절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에요. 다른 종교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이 세상에 종교 통합이 되고 정말 종교 혼합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오직 예수 절대 진리 성경대로만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또 세상에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길 때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정말 구원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